제자교회 성도들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복되게 하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것을 대하는, 고난을 직면하는 나의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제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안배하심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이런 크고 작은 고난들에 대한 나의 태도는 과연 어떠한가? 그래서 잘못된 태도가 있다면 수정되어지고 보완되어지고 그 다시 새롭게 세워져서 우리가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 밀려오는 파도를, 어떤 이는 그 파도를 잘 타서 그것을 즐기는, 서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 파도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파도를 잘 타는, 고난을 뛰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풋볼 코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능력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동기는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라면 태도는 그것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능력, 동기, 그 다음에 태도, 이것은 각각의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성공하는 열쇠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태도가 그것을 어떻게 잘 해낼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그분이 선수들에게 말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갈 때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성공하느냐의 어떤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태도가 불량하면, 여러분들, 불량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바르게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해보지도 아니하고 벌써 마음에 나 그거 못한다 라고 하는 마음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크고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것을 바르게 대면하고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배가 그 바다를 향하여 갈 때 또는 강을 건너갈 때
목표를 딱 결정하는, 목적지를 딱 결정하는 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배에는 키가 있거든요. 키가. 그 키를 어디를 설정하느냐, 그 설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태도. 그래서 태도가 건강해야 되고 태도가 좋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른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배를 가지고 출항해서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목적지를,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가야 하지만 헛된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방향키가 지금 바르게 되어 있는가를 바르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하고 세운 다음에 가야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바람을 만나고 파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전혀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과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방향키에 달려 있듯이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이 우리 마음의 태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사공의 뜻대로, 사공에 원하는 목적지에, 사공이 원하는 그 목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마음의 태도가 하루의 아침에 딱 일어나서 시작할 때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이는 일어나면서 오늘도 이거 어떻게 사나, 어떤 이들은 또 이 태도가 금방 나타나거든요. 오늘은 참 좋은 날이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멋있게 하루의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같은 하루의 시작, 같은 하루인데 어떤 이가 어떻게 그것을 마음의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벌써 그 말로 그 사람의 태도를 읽을 수 있고 그 사람의 하루의 삶을 보지 않아도 그의 말로 이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고난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신성에 있어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성에 있어서는 역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자라시고 청소년기 과정을 거치시면서 30대에 이르시기까지 그분은 가정의 삶을 사셔야만 했고, 또한 동생들이 태어났는데 동생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동생들이 적어도 5-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볼 때에 이미 그 형제들이 4명이 있고요, 누이들이 있다. 누이들이라고 하는 걸로 볼 때 적어도 2명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사는, 그것도 부유한 가정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나사렛 동네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고 또 그렇게 어울려져서 살아야만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가 깨끗하시고 거룩한 분이시라 할지라도 형제들과의 그런 삶 속에서 그분은 삶의 현장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형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도 가정생활을 하시면서 겪으셔야만 했던 그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게 되어지는 것은요, 고난을 당하니까 고난을 당해서 바로 그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는요, 자라는 가운데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에 우리가 배우고 보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형성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본래 자라는 과정에서 마음에 고난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세워지느냐가 결정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편안할 때 고난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를 이걸 알고 발견해야 돼요. 편안할 때. 그래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의 태도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나기까지 그때서 고치려고 하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어려움이 없을 때, 좋다라고 여겨질 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하나의 잔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는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시는 잔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는 잔이다. 그러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얻기 위하여 기도하실 때 역시 그 말씀을 십자가를 잔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한번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기서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이 잔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면하면서 예수님은 고난을 크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잔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잔으로. 그 잔 속에 들어있는 것이 쓴 것이 들어있을 수 있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 들어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마치 삼켜버릴 수 있는 작은 잔으로 여기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을 큰 산과 같이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파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이것을 내가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수,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태도를 좀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잔은 내가 그것을 다룰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여러분, 이 고난은 하나님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두셨잖아요. 그것은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려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인체에 병을 주시거나, 그 다음에 우리들의 그 몸속에 귀신을 집어넣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이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굉장히 많이 욕을 먹으세요. 그래서 뭐가 잘못되어지면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건 안타깝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분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건요,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것은 결국은 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몸을 잘 바르게 건강하게 사용할 줄 아는 그것이 필요해요. 무리하게 사용했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병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든지 그렇게 되어지면 바른 자세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음식, 혀에만 맞는, 혀가 끓고 입맛에만 맞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편식하게 되죠. 과식하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다가오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이건 내게 주어진 잔이라면 이걸 내가 다루고 관리하겠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태도가. 그래서 예수님은 잔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바르게 처리하기 위한 태도를 가지고만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넉넉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 오기 전에는 이 태도는요 숨어 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근데 고난이 딱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 고난을 보고 느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하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고난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탓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가 살고 있었던 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부부가 결정을 해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사를 갈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당시에는 흉년이 들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모압 쪽으로,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선택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갔는데 거기에 간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남편이 죽었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남편이 돌아가시자 위로받기 위해서, 또 힘을 얻기 위해서 아들들을 다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아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 집안에 과부 셋만 남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인, 본래 나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요 희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인데, 이 여인이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거기 룻기서 1장 20절 21절인데요 이렇게 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미국에서 동양의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만은 끔찍한 살인이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이걸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셨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건 엄청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동양 사람들을 죽인 그 사람은 아마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게 되어지니까, 근데 이 코로나가 발생지가 아시아다. 그래서 중국에다, 특별히 그 전에 대통령이 계속해서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다 해가지고 중국을 지목한 그것 때문에 아마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 여러분들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고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닮은 아담을 저주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땅을 오히려 저주하시고, 땅에서 사는 그 아담이 더 이상 빗나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고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도 마지막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자 하시는 분이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두 번째로 가지는 태도가 뭐냐?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기는 쏙 빠지려고 해요.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어지면 어려움을 당할 때 도망치고 일을 하지 않고 없어져 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한다고 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도망쳐서 기도원에 가서 숨어 있거나 그 문제가 다 해결되기까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뭐 그런 태도를 가지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도망치는 건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 왕을 통해서 핍박을 받으니까 도망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 새라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날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병든 태도예요. 병든 태도.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다면. 그 다음에 사람의 탓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의 탓으로 여기거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자꾸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맹인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여러분들, 남을 탓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요 이 부분에서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거든요. 태도입니다. 탓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못한 것이 드러날 때요, 잘못한 것이 고난을 통해서 내 속에 뭔가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것은 바른 자세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서울시장으로 나오시는 분이 내곡동 땅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가 그것을 진짜 했다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것은 진실함으로 해야 돼요. 거짓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거짓은요 반드시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근데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태도이지만 소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거예요. 우린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가서요, 오늘 이
욥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고난은 나를 단련해서 나를 순금, 정금같이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거든 이 어려움을 내가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나 자신이 훈련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나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도망치지 않냐고 그것을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다 보면 내가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멋진 아름다운 산돌들이 되어져 가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물속에 있는 돌은 깎여지게 되거든요. 깎여지면요 매끌매끌하게 되고 모가 난 것이 없어지게 되어져요. 정말 부드럽고 좋은 돌들로 이렇게 가지고 싶은 돌들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삐쭉삐쭉한 돌들 그건요 만지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가 난 게 많습니다. 우리는 깎여져야만 합니다. 다듬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내가 원치도 않게 다가오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강한 자,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자가 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담대하게, 오히려요 파도를 통해서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이 있듯이 고난을 타고 넘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고난에 대한 나의 태도가 이거 합당한가, 잘못된 것은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도구로 여러분들 그렇게 좀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지는 데 쓰임받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담대해지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